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할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전에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을 그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 장면을 일일이 다 보여주기보다는 넓게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징기스칸이 진격하는 곳마다 도시들이 함락되고 또 함락되고 하는 것들로 그 영화를 좀 전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식의 전개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무엇을 의도한 장면이었을까요? 징기스칸의 그 어떤 기세와 그 몽골 제국의 승리가 막을 자가 없고 너무도 강력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그 승기가 하늘을 찌른다. 뭐 이런 거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직전 28절에 보면 막게다에서 아모리 다섯 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패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게다는 정복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섯 왕의 본거지들을 차례로 정복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에서 39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매우 숨가쁘게 그 성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함락되어짐을 볼 수가 있죠. 이 막게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규명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따라가다 보면 언급되고 있는 도시들, 그 성읍들의 어느 중간쯤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성읍이나 그 전쟁의 이유나 이런 것들의 서사나 설명들을 담기보다 신속한 속도로 나가서 싸우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붙이고 또 멸하고 또 나아가서 싸우고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고 하는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할 수 없고
이들이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요,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을 다 진멸하고 전멸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가나안 성읍들을 진멸하는 그 전투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고요, 라기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성공과 성취와 형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성읍과 그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붙이십니다. 진멸되고 점령되는 것이죠. 중간에 연합군으로 도우려고 올라온 게셀 왕 호람은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않는 철저한 패배에 처해집니다. 가나안 어떤 왕과 그 어떤 성읍의 군사력도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권력과 힘, 통치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연합전선을 펼치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공성전을 펼치든 그 어떤 방어와 전략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비록 그 순종함으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 공식들이 우리에게는 한치 멀리 떨어져서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되게 은혜가 되지만, 실제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두렵고 떨렸을지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처럼 우리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룬 승리가 감사하다라고만 하기에는 이 전투와 전쟁은 매우 처절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와 완전히 같진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내는 매일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어렵고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들처럼, 성읍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본 일이고 한번 이겨본 일들이라 할지라도 또 반복되고 연이어 찾아오는 이 파도들 속에서 승리의 감격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매주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전쟁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리려 합니다. 여리고 왕에게 림나의, 라기스의, 또 에글론의,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다. 오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한두 번의 순종과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공식을 믿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들의 성취와 형통과 성공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잡고 이기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들을 붙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어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웁니다. 또 그 성읍도 점령되고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움에 나아갑니다. 반복된 전쟁과 승리의 소식들이 이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에 보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입니다. 여기 함락되는 다양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적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를 좀 보게 되죠. 가나안 왕들과 대비됩니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여호수아 그 한 이름 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도 왕권도 설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이끌고 그 승리와 성취를 이뤄냅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이룬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용사들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그 산지의 험한 그 길들을, 또 최소 20km 정도 되는 성읍 간의 거리들을 신속하게 이동하고 또 대진하고 싸우고 점령하고 또 반복되고 지속적인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는 아니었을 겁니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용기 있고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대진하고 싸웠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은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주의적인 개인성들을 무시하고 어떤 획일화된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주님 앞에서 형제자매이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 부르심과 소망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 그 땅에는 이미 그 이스라엘에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원통하고 빚지고 고통받는 자들은 사울 왕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그와 함께하면 살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고 생명력 있게 걸어가는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세상이 선택하지 않았던 오후 5시까지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들이셔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일하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이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씩 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0절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전반적으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을 뜻합니다.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주님이 가나안 전쟁에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4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사실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승리와 성취와 성공의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과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전쟁과 같은, 그 폭풍과 같은 하루하루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요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절망과 무너짐들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좀 읽어내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하는 세력에 맞서 전쟁을 벌이시고 우리 영혼을 점령하곤 했던 자들을 성 밖으로, 우리 영혼 밖으로 쫓아내신다. 또한 그분은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다스리던 왕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성에서 죄의 왕들을 패하신 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통치하신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주님 그 뜻 안에 새롭게 세우시고 또 이끄시며 그분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또 사망과 죄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끝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복되는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의 전투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던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주님 말씀으로 주시는 확신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들어가며 우리의 삶 전체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역사들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형통과 승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앞에 매일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중보할 텐데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싸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깨어지고 망가지는 우리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같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